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속의 교회, 회당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간이 되는 한 말씀드리고, 자, 그럼 배가 부흥 시스템 우리 승리의 V자를 올릴 수 있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일단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 얘기를 먼저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번에 낚시배도 그렇고 그리고 S호 사건도 그렇고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금방 가서 구조하고 우리가 영상을 수십 시간을 보면서 저거 깨고 저 깔아앉기 전에 깨고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됐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랬는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걸 못 했다는 거죠. 오히려 기다리라고. 지금 청년들이 이건 또 실제적인 예니까 청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취업률이 지금 1%잖아요. 10명당 10%. 10명당 1명이에요. 그러면 9명은 재능이 없거나 모자라거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왜 3D는 안 가고 그러는데 사실 또 여부를 보면은 청년들이 정말 자기의 전문을 살려가지고 회사에 평생을 좀 이렇게 기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위 자리가 없는 거지. 청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다 TO가 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 시에서는 아예 청년 그 연금을 또 주잖아요. 예. 예.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원하지도 않았어. 근데 허울 좋게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것도 성경적인 시스템이라면 개선을 해보겠어. 성경적 시스템도 아닌 영국에서 들어온 로버트 레이크스 의해서 들어온 썬데이 스쿨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학교 흉내를 냈어. 담임 목사님은 자동 교장이야. 교장으로서의 한 일이 뭐가 있어? 장로님 교감이야. 교감이 뭐 했어? 교장이 1년에 밥 한 번 사주면 끝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학교 교장이 얼마나 귀한데요. 교장님의 정책에 의해서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근데 교회는 그랬냐 이거예요. 이름만 허울 좋게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이거 이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부흥을 준 결과도 없어요. 60년대 잠깐 부흥 60년대 성경학교 1차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관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학교는 지금 필요 없다. 그래서 왜 시스템을 바꿔야 되냐면 그 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전체 구성원 자체가 뭘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예. 한때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절대 가르치려 하지 말라. 이 책이 좀 이렇게 팔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분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동탄에다 개척했잖아요. 그분이 목회를 직접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죠. 그분에게만 보인 게 아니고 저도 3년 하고 나니까 아예 시스템을 주님께서 보여준 거죠. 누구든 오면 시간적으로도 많지 않잖아요. 거의 60분. 저희도 예배가 80분인데 옛날하고 구조가 뭐가 달라졌냐면 옛날에 9시에 애들이 직접 왔어요. 썬데이 스쿨에 직접 등교를 했어. 근데 지금은 애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엄마 따라왔다가 들려. 여기 한강 신도시에도 뜨는 교회 전원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간섭해 갔거든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핫해지니까 정말 스케줄이 하나님 은혜를 세워주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제 삶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시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거기 갔다니까 거기는 9시에 예배할 때 아이들 일부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2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동네에서 어린이 교회가 소문나가지고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신도시니까. 신도시 오면 전원교회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뭔가 큰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못 하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 조명 100만 원 불렀다니까 여러분 놀랬잖아요. 예. 예산이 1년에 60억인데 그거 못 불러요. 오히려 제대로 안 써서 그렇죠. 60억이면 교회학교 어린이부에 부를 해서 10분의 1을 쓰면 6억이잖아요. 작년에 2천 썼어요.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때 담임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 예산은 무한정입니다. 예산. 그 다음에 제가 히든크처럼 정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장 임명했어요. 오자마자 제가 기도하면서 부장 임명했어요. 총부장 임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이제 클로즈 됐기 때문에 교사들 줄 서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처럼 1000명씩 줄을 세워야 돼. 어딜 교사를 근무했다가 후딱 기분 나쁘다고 그만 집어치우고. 예? 우리는 교사다 그만둘 때는 반드시 대타를 세워놓고 그만둬야 돼. 어디 교사를 우습게 보고 말이야. 교사에 대한 자존감을 크게 가지세요. 아멘. 아멘. 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학교 교사다. 시작. 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학교 교사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학교란 말을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썼는데, 예. 이게 얼마 동안은 그럴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시스템을 바꾼다. 예. 과거에, 그리고 왜 바꿔야 되냐? 과거 가난하여 학교를 못 보내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학교가 그 교육의 장을 제공했어요. 자, 세 번째 줄 시작. 그러나 이젠 학교가 없어서 못 배우진 않는다.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인 영혼 구원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막는 거죠. 사사기 여러분 시방 2장을 보세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뒀던 장로들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어마어마한 세대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다른 신을 쫓기 시작해. 그랬더니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 어디로 가든지 다 막아버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깨어나서 아버지 영혼을 보내주세요.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주님 그렇게 많은 영혼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교육하러 들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뭡니까? 6년을 다녀도 기도 못해. 이게 딱 드러난 증거예요. 이게 썬데이 스쿨의 폐해예요.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선교학교에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전도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놨건만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교육 대상으로 봤었고 조금 돌봐주다가 그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한 양을 찾기 위하여 그 산골짜기를 쫓아다니며 온갖 가시밭길을 다니며 몸에 찔려 상처가 나도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 마인드 자체를 교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사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우리를 얘기해 주냐면은 목사와 교사로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직분들이 나눠질 때 교사를 목사님 옆에 뒀어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은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살리죠.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 여러분 엄청 존경하시죠. 네. 뭐 몇 프로도 안 되는 분들이 거액 연봉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70% 이하의 분들이 그 미자립 교회에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당장 때려치고 투잡을 하고 싶고 쓰리잡 하고 싶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허용이 되나요? 본인의 신앙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회로 시스템을 갖추는 즉시 부흥이 시작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일단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애들이 예배가 기도도 못하는 증상이 있지만 예배가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여기 김포에서도 보니까 애들이 11조가 뭔지 몰라요. 축복은 다 받았지만 11조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제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객기 어린 태클을 겁니까?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의 망언, 구약시대, 구약성경은 휴지 조각이다. 이런 그 망언들, 이런 무슨 말을 못하는 게 사실 다 하라 그래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어떻게 손상을 그 사람들의 말로 진리는 절대 손상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기능을 보겠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학교가 이 네 가지의 기능을 감당했나 이거예요. 교회의 절대 사명은 교회의 절대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은혜를 받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럼 교회는 네 개의 기둥이 있어요. 네 개의 기둥이 있어야 집이 세워지듯이 교회는 네 개의 기둥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첫째, 예배, 둘째, 교육, 셋째, 선교, 넷째, 교제, 코이노니아.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가 무너져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무너지는 것이 손상받는 것이 예배예요. 옛날엔 예배 때 기도 시간에 눈 뜨지 않았습니다. 안내위원이나 밖에 있는 영접위원들 외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네들 요실금 있는 분들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요실금 없어도 움직여. 예배가 손상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 주일 낮 예배에 1000명 모이잖아요. 저녁 예배에 50%도 안 돼. 3분의 1.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가 손상받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더 강하게 물밀듯 달려오고 있는데 자, 로버트 레이크스가 엄청난 일을 했죠. 그의 교육 시스템이 영국에서 공교육의 토대로 사용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하지만 당시 주일학교의 목표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공부를 집안 형평상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쳐주고 곁들여 성경을 소개하고 교회를 안내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야학, 하지만 지금은 교육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 학원, 학습지, 온라인 등등 공부할 일이 너무 많아 오히려 학생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영혼의 평안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맞습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더더군다나 스쿨 시스템에 있음으로 생겨난 문제점들입니다. 1년제 교사입니다. 자, 여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올해 아이들을 새로 맞죠. 작년에 있는 아이들 이제 겨우 이 아이랑 친해졌어.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아이의 부모가 있고 없고를 알아.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성적이 어떤지 얼추 알만해.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가 정리되는 그 과정에 스톱. 이리 오세요. 얘는 이제 이 선생님 맡아야 됩니다. 바꿔버려. 이게 스쿨 시스템의 폐해라는 거예요. 회당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회당 시스템으로 간 교회가 이미 있어요. 서부교회. 부산 서부교회, 천안 갈릴리. 이게 회당 시스템이에요. 한번 아이를 맞잖아요. 이렇게 담임 맞잖아요. 그럼 이 아이랑 결혼식에도 가. 이 아이가 대학 진입할 때도 상담을 해. 명절에 서부교회 가보세요. 명절 로비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과 요만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해 있어. 왜? 다 그 선생님의 지도, 그 선생님의 기도를 먹던 양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도 소통을 하죠. 문제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죠. 평생 교사죠. 느낌이 옵니까? 그래서 최소한 6년을 해요. 6년. 그래서 우리 무학년제니까 반을 구성을 딱 했는데 1학년짜리가 있고 6학년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 1학년짜리가 6학년 올라갈 때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정도는 이 아이를 만나봐야. 예.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렇게 항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믿음과 삶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 새벽 기도 때 기도하셔서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죠. 정상적인 성도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뭐 이혼했다거나 아니면 저 무슨 결함을 갖다 그런 거 괜히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노출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주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번에 교족부를 다 쓰게 했어요. 생활교육부를 11월에, 우리 11월이 회기년도니까 11월에 이 아이를 맡은 것에 대한 평가를 써주세요. 이 아이는 이제 기도의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영적인 눈으로, 부모님은 교회 안 나오며 이런 내용들을 써줘요. 다음에는 목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아이를 꾸준히 아이를 관리해 줘야 된다. 1년제 교사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학교 시스템에서는 영적 훈련이 불가해요.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기만 했어. 공과 공부 어마어마하게 했어. 공과를 바꾸려고 애를 썼어. 교단에서 지금 헛수고한 거죠. 예. 공과를 바꾸면 안 되고 교사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교사. 제가 교사 여러분들을 너무 내가 그 수준을 높게 생각했다고 내가 후회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선생님이 홀수, 어린이가 짝수 이렇게 했다니까 반발이 생긴 거예요. 왜냐니까 그자는 어렵게 교사하는데 기도시키면 안 한다는 거지. 아니, 그 교사가 기도를 못 한다는 말인가요? 교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기도를 못하는 교사가 교사를 한다. 지금 여기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자기를 바꾸면 돼. 왜냐하면 똑같이 애들한테 작년에 기도 설교만 넉 달 했거든. 그럼 그때 자기도 기도의 문이 열렸어야 되잖아. 자기에게 온 기회로 알고. 그때 엉뚱한 짓 하고서 지금 기도시키려고 하니까 애들보다도 못한 교사가 된 거지. 영적으로는. 얼굴만 어른이지 영어는 자기가 가르치는 애보다도 어리다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교사를 너무 인정했구나. 제가 회개했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사 부흥회를 따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는 철저하게 연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담임 맡은 사람은 담임 연수를 해주고, 그 문자로도 매뉴얼을 보내주고. 예. 그래서 5분 동안 통화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네요. 내가 그랬잖아, 집사님 쉽다고. 쉬운 거예요, 몰라 그렇지. 나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첫 주에 100% 다 출석시켰어. 세술은 세부대. 세교사가 더 잘해. 신이 났어, 세교사는.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듣고 제가 문장 하나 얘기할 거거든요. 듣고서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밤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찾기 바래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져요. 아이들 만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그 안 되는 사람 지금 3명 있는데 오늘 밤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기독교의 강점은 성령의 임재예요. 네. 성령의 임재를 놓친 게 교회학교 시스템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도 여기에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다라고 마인드를 정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좀 역사하세요. 좀. 왜 이렇게 난리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신스럽게 해와서.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딱 정리가 되죠. 여러분 힘이 나죠. 그리고 교사는 교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 주님이 다 하셔. 영혼 구원 주님이 해. 부어주시는 은혜 주님이 해.
우리가 할 거는 그 아이를 챙기기만 하면 돼. 여러분, 거지 아빠라도 거지 아들에게 챙기는 게 있어. 떨어진 양말 꼬매 입어. 에? 집도 만들었어. 다리 밑에. 밥도 먹여. 어제 동냥해 온 거. 맞아요? 이게 아빠인 거, 이게 엄마인 거예요. 교학교 교사도 이런 엄마와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니 집에는 엄마보다 더 좋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제가 순천에 있을 때 엄마는 안 나오는데 아이만 보내는 엄마가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 친구라 가끔 밥을 먹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늘 학교 상담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보낼 때 야단을 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루 종일 우울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누구랑 꼭 상담하냐면 상담을 맡은 선생님은 그 말을 다 들어준대. 그 아이의 말을. 그래서 아이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오늘 우리 아이 좀 유진인데 유진이하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시나고그 회당 시스템의 교사들이 바로 그런 교사가 돼줘야 된다. 전화가 왔어. 어머 웬일이세요? 어머 유진이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부모가 전화할 때 항상 소울 이상이에요. 네. 유진 어머니, 네. 자다 일어났어요, 네. 안 돼. 유진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아이고, 유진이가 이번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역시 유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유진이가 오늘 아침에 야단 먹고 가서 선생님이 이따 오후에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저 전공이죠. 알았어요. 네. 네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게요. 네 유진 어머니 안녕. 언제 한번 교회에서 봐요. 아직 교회 안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재밌게 듣고는 있지만 여러분 학부모랑 전화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 일단 여러분 그 안개를 걷어내야 돼. 일단 학부모를 일반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 전화 왔을 때 굉장히 두 손으로 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저기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선생님 전화 받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교사다.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괴감을 가지지 말고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 이렇게 자괴감을 갖지 말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몸으로 낳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기도로 낳았습니다. 저기 아멘 하네. 그 정도 자존감이 있어야 선생님이 아무리 떽떽거리고 담벼 들어도 그래도, 아이고, 불쌍한 영혼, 아이고, 주여. 내 기도 때문에 당신 천국 갈 건데 까불고 있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있어야지.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니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나이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존감을 높여요. 조그만 뭐라도 삐져서 아유 부장님 반 바꿔줘요. 진짜 그대로 내가 이거 겨우 교사하고 있는 건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요. 반을 바꿔줬는지 아니 교사를 자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경험자가 2명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바꿔서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 어차피 제가 작년에 순천에서 6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번개를 했어요. 번개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 내가 내심 내 목사님 설교예요. 이럴 줄 알고 내가 물은 거야. 애들 지금 완전히 지금 오뎅탕 시켜놓고 떡볶이 시켜놓고 순대 시켜놓고 겁나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애들 번개를 했거든. 5명 애들한테 니네 너의 숫자만큼 배로 모이면 내가 쏜다. 그랬더니 비싼 집에 데려간 거야 애들이. 12명이 와 12명. 좋아 원하는 대로 다 시켜. 그리고 이제 전도지 나눠주고 이제 설교하고 있다가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물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게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 박윤호 목사 설교라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눈치가 빠르네. 지금 찬양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니까 바로 여러분 참 슬기로우셔요. 기본은 이제 되네. 여러분 명철이 대단하시네. 다니엘처럼. 그걸 주님께 드려야지. 아멘. 여러분 그런데 찬양을 우리는 음악 시간처럼 하거든. 요 찬양만 가지고 우리 세미나에서 하니까 이번에 세미나 다 올 거죠? 세미나 들어야 돼요. 이건 빚을 내서라도 와야 돼.
예산을 교회에서 안 주면 예산을 교회에서 안 줍니다. 박연호 목사님이 주세요. 그럼 내가 줄게요. 아시겠죠? 교회학교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반복해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흩어졌다가 선생님들 왼쪽에 명찰 딱 달았죠. 왜? 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 명찰 딱 가지고 애들이 또 우리는 석 달에 한 번씩 학부모와 함께 드리니까 어른들이 앉아있으면 누가 선생님도 잘 모르잖아요. 이땐 다 정장 입어요. 남자는 넥타이, 여자는 가장 단정한 옷. 예. 그렇게 입고 메이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이상으로 이게 얼마나 예뻐요. 겁나 예쁘죠. 예, 예, 예. 온라인 사업하는 쇼핑몰 하는 우리 자매인데 주부예요. 주부.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 얼마나 진지합니까? 표정이요. 이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 라고 여기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뭐 보고 얘는 딴 짓도 하고 있나 지금. 예. 어쨌든 반목회를 하니까 문제를 보고 있는 주보 뒤에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 단톡에 오시면 제가 교회 주보도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자, 우리는 이제 생명관계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교회학교가 아닌 교회의 사명을 이루자 하는 것이 회당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회당 시스템 머리에 딱 들어오죠. 이해가 딱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한국교회 썬데이 스쿨을 허물고 그냥 회당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교회 속의 교회. 여러분이 한번 저 추천받아서 이은경 선생님 교회 이름을 지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은경처치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거야. 그래서 교회 속의 교회.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담임이 또 하나 오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제가 세임만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세임만 갔을 때가 키즈처치라고 여긴 담임이 접니다 하고 하니까 저가 무슨 또 교회를 또 차리려고 딴 살림 차리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분이. 예. 그렇게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예. 예. 그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 학교를 책임질 수 있게 역할을 줘야 될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 시스템은. 자, 무학년제는 보세요. 5학년이 3학년을 전도했어요. 그 아이의 셀이 2-2 셀이에요. 어디로 데려가요? 2-2 셀로. 학년제에서는 2학년 아이가 5학년 오빠를 전도했어. 오는 날 이별이야. 오빠 저리를 가 이별이야. 관리를 아무도 못해. 예. 근데 학년제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탈무드나 그리고 그 히브리인 교육에서 회당에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장로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이 뭔지 압니까? 온 가족 예배. 수요일날 같이 예배 드리자. 이미 늦었어. 그래도 해야 돼. 자,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거 평생 담임 교사제 말씀드렸죠?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하나 정도는 여러분 알려드리겠는데 일단 이렇게 회당 위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예배에서 보세요. 읽어볼까요? 눈물을 훔치며 찬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반응하는 학생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감각하는 학생들, 어머니 같은 반사의 성균과 돌봄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며 느끼는 반복회에서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 아닌 영혼이 힘으롭고 회생하는 위대한 자리가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교회학교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많이 날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지금 교회가 최악의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 세금도 때리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예. 나중에 세무조사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도 바뀔지 모르거든. 예. 그래서 목사를 사업자로 만들어 놓고 목사를 한 사업체의 대표이사점으로 여기는 사례비를 받았지 무슨 월급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일어나야 된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아멘.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무장해서 따라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보세요. 전도 얘기는 제가 오늘 많이 못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8시 20분에서 50분까지 학교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붙박이를 해요. 전도하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한데 명찰하고 피켓. 제 차에 지금 들어있네요. 저녁에 보여줄게요. 피켓.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는 배너. 피켓하고 배너. 큰 게 배너고 작은 게 피켓이에요. 이걸 들고 아이들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간식은 매일 안 줘요. 특별할 때만 줘요.
간식은 제일 먼저 우리 애들부터 줘요. 우리 애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거의 아이들을 아는데 저는 숏 메모리가 있어서 주님의 지혜인데 짧게 누구를 외우는 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외우는데 아이들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키즈처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해라. 그럼 제가 이제 아이에게 선물을 줘요. 줄 때 그 반 아이들 수만큼 줘요. 네. 간식을 그 반 아이의 수만큼. 그리고 목사님은 오늘 오셔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주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존감을 갖게 돼. 나 교회 다닌다. 우리 목사님이 주셨어. 너 이거 먹어. 애들이 막 그래요. 그런 자존감을 세워요.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한꺼번에 줄 때가 있어요. 행사를 앞두고. 이번에 설날 다 휴일이잖아요. 저는 휴일에 출근해서 아이들 그날 축제를 해요. 10시부터 3시까지. 예, 애들하고 놀아주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전교인의 반사화까지 했네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히브리인의 교육을 여실히 보여주는 구약 성경은 회당에서 전 세대가 모여 예배를 드렸고 3세 이후에는 쇠마를 문에 이마에 손목에 매어 그대로 살게 하였다. 이젠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제 저녁에 보여줬는데 테필린 이마와 손목에 말씀 가죽 상자를 맺고 그다음에 매주자 이건 이런 금속 상자에 말씀을 넣었고 이렇게 했어. 예.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총신대 목사님 잠깐 여러분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